자, 우리 다 같이 희망천사 기도의 이 수첩을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희망천사 기도 수첩입니다. 이 수첩을 보고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한 장 넘기면은 기도의 방법과 주제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넘기면은 내 소원 기도 제목이 20번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 넘기면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맨 뒷면에 보면 뒤로 보면은 스스로 출석 표시를 하게 됩니다. 1004번까지.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설교 내용과 응답 간증문이 있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이름을 제일 먼저 기록하시고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드시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희망천사 기도회를 앞두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성경 속에는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중에서 야베스의 기도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더라.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우리가 옛날 성경 바로 수년 전에 사용했던 개역 성경의 10절은 더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내용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게 더 좋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복 위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도와주소서. 나에게 환난이 없고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을 보니까 우리들이 늘 하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환난이 없게 해주세요. 내 이 근심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늘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야베스는 기도하는데 즉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을까? 우리는 왜 뭐가 부족해서 야베스와 같은 응답을 받지 못했을까?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먼저 이 성경을 보니까 야베스에 대한 소개를 살피는데 오늘 역대상 본문이 4장인데 1장부터 보면은 이런 내용이네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이런 식으로 사람 이름만 나열을 쭉 합니다. 무려 500명에 가까이 500명 정도 이름이 쭉 나열되는데, 이 500명의 이름을 딱 믿음의 우리 역사적인 그 사람들, 아담부터, 최초의 인간 아담부터 쫙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중간쯤 와서 야베스를 소개할 때는 야베스 하고 그 다음 다른 사람을 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야베스는 오늘 본문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말을 설명과 함께 딱 포함이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봐요. 왜 야베스는 구하는, 우리들이 똑같은 기도 제목을 늘 일상적으로 구했던 기도 제목이었는데, 야베스가 구했는데 응답을 받고, 우리가 늘 비슷한 기도를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그 복을 못 받았을까? 여러분 복 받았겠지만 야베스일 때 왜 이런, 나는 왜 좀 부족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왜 야베스는 다 이름만 기록하는데 야베스는 이 복받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셨을까? 이걸 왜 포함을 해놨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나중에 것에, 왜 야베스에게 이 복받는 내용을 기록했냐면, 너희들도 야베스처럼 이 세상 살 때 복을 받고 살아라, 이런 의미로 기록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도 야베스처럼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주십시오,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환난과 근심을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야베스만 이런 기도를 응답해 줬을까? 우리는 왜 안 됐지? 근데 야베스에게 이런 응답을 주었는가? 힌트가 바로 이 9절에가 있습니다. 이 야베스에 대한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바로 여기 딱 2절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0절은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세요, 근심 걱정 환난 없게 해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 복달란 기도 제목이고, 9절이 앞서서 말한 야베스를 소개하는 설명에 9절 외에서는 힌트를 찾아갈 수 없었어요. 네, 9절을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였다. 야베스는 귀중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었겠구나,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나는 귀중하지 못한데, 나는 천덕꾸러기인데, 별별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선입관에 귀중한 것을, 여러분 어떤 사람을 귀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을? 저는 한 20년 전쯤 됐을 거예요. 어느 한 분을 놓고 깊이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저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도대체 안 되겠다,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아야겠다고 깊이 기도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알려주기는 귀중한 일을 한 귀중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이렇게 볼 때는 그 사람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거나 평범한 이하의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를 귀중하다고 여기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귀중한 일을 한 귀중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귀중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귀중하다는 것을 높은 벼슬을 차지했거나 큰 물질의 복을 받았거나 또 많은 무슨 권력을, 명예를 가졌거나 이런 사람을 귀중한 사람, 또 무슨
유명한 사람, 스타 이런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고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다 이런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귀중한 것은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누구를 귀중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내가 귀중해야 야베스처럼 나도 내 기도가 응답될 텐데 어떻게 해야 귀중한 거냐 이겁니다. 귀중하다는 것을 조금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서 전부 가장 귀중한 분이 누구일 것 같아요? 누가 가장 귀중한 분입니까? 누구예요? 우리 뭐 주고받고 대답 좀 해봅시다. 누구예요? 자, 소리 쳐봐요. 누구예요? 기침이 나오네. 누구예요? 하나님이 제일로 귀중한 줄 믿습니다. 동의를 안 하시나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은 않고 입 다문 사람은 동의 안 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귀중한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가장 귀중한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고 잘 섬겼다. 그래서 야베스도 귀중한 사람이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귀중하다고 인정을 받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가장 귀중한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고 그분을 귀중하게 잘 섬기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중히 여김을 인정받은 겁니다. 또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귀중한 일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거예요. 가장 귀중한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중한 자라고 여기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중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고 그분의 귀중한 사역을 충성을 다해서 이게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다. 내 생에 나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 가장 귀중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을 귀중한 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바로 그런 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귀중한 자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은 귀중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야베스를 낳을 때 아주 수고롭게 낳았다 그랬어요. 여인들이 자녀를 낳는 이 수고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수고라고 성경이 미리 말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말한 수고로이 낳았다는 것은 그런 수고보다 몇 배 더한 수고를 겪어서 낳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제 딸이 시집을 가서 자녀를 낳을 때였어요. 제가 그때 40일 산상 기도 작정을 하고 산에서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산으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제 딸이 자녀를 낳는데 평소에 자기가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연분만해야 된다. 자연분만해야 어린아이에게가 좋다더라. 그래서 내가 자식을 위해서 무슨 일 있어도 자연분만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늘 말해왔어요. 자연분만을 하는데 의사는 어린아이가 크다. 그러니 자연분만하지 못하겠다. 막 산통을 계속 겪는데 어린아이가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난 자연분만하겠다고 하다가 기절하고 뭐하고 막 그런 과정을 겪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막 고통스러워서 아기도 엄마도 아주 난리가 났다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데 내가 가서 기도해 주면 쑥 나올 것 같아.
그런 믿음이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지난번에 할 때는 주일도 산에서 지키고 순응한 그 주일, 추수감사 주일에만 내려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주일도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산에서 내려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월요일 올라가서 토요일 내려오고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다시 월요일 하고 토요일 내려오고 이렇게 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막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할 수 없어서 애를 이렇게 수술해서 낳았는데 양수가 터지고 늦게 보대 끼느라고 애가 양수를 먹고 뭐 해가지고 태어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린이가 태어난 중환자실은 집중치료실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딱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울고 있고 아기는 집중치료실에 있고 난 아기를 하루에 한 번씩 보러 가는 시간만 가서 창너머로 보고 아주 그런 일이 발생이 됐어요. 얼마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려가서 기도를 할 수 없고 그래서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직접 가서 기도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산에서 기도만 해 주는 겁니다. 다행히 그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한 구절 주어가지고 문자를 보내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다 주니까 그에 아무 이상 없을 거다. 뭐 집중치료 아니라 더 중한 데 있고 뭐 한데도 걱정하지 마라. 나는 믿는다. 아 그렇게 하고 나중에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산에 올라가기 전에 월요일 날 가서 기도해주고 다시 또 산으로 기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로이 낳았다는 것을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야베스를 낳을 때 그의 어머니가 이보다 더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수고를 겪었겠구나.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나도 살고 애기도 살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냐. 그래서 기도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기도를 받고 태어난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는 이 땅에서 기도를 아는 사람이겠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태어날 때부터 기도를 많이 받고 기도할 줄 아는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생활한 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줬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9절에서 힌트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주옵소서 할 때 우리 보통 사람들은 복을 주옵소서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복 받고 싶고 내가 받은 복을 누리고 싶다고 하는 나를 위한 기도일 거예요. 그러나 야베스는 그게 아니에요. 존귀한 하나님을 위해서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테니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했을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복을 달라 하는 것은 너는 복을 한 번도 너 호화호식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사용한 적이 없다. 내가 준 복을 또 복을 주면은 너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복을 달라면 왜 안 주겠느냐 하고 구하는 것을 다 주었을 거라 이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크게 충격을 받은 한 분의 기도 제목을 들은 적이 있어요. 보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정말 큰 축복받은 사람이 간증을 계속 신문에 연재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지 마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지 마옵소서 이렇게 구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었는지 두렵고 떨린다. 그래서 나는 이 물질을 구하지도 않아도 주었는데
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만 쓴다, 그런 내용의 간증이었습니다. 모두들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내가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나도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싶습니다. 나도 복 좀 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소리 듣고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하는데 이 사람은 왜 복을 주지 마옵소서, 물질을 나한테 주면은 다른 사람들 다 살펴보니 물질 복 받은 사람들이 전부 변질됩니다. 하나님, 나도 물질 복 받으면 변질됩니다. 그러니 나는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지 마옵소서. 이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자기가 해석까지 했더라고요. 내가 너에게는 마음껏 물질을 주어도 올바르게 쓰겠구나. 그래서 너에게 물질을 준다. 그래서 그는 큰 물질 복을 받아서 그가 사역한 사역 내용과 함께 그 간증문을 기록해낸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복의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복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려고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베스와 같은 정신으로 구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까?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 같이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그리고 이 존귀한 분을 제대로 경외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존귀한 자라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위한 존귀한 일에 모든 것을 사용하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즉시 구하는 대로 주셨으니까, 우리도 이런 자세로 바꿀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복의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훈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12의 혈류증을 앓은 여인의 기도입니다. 12회를 혈류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도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라 생각함일더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 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12년 동안 무서운 혈류병을 앓은 고생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을, 병원에 우리 요새 가면 어떻습니까? 몸이 아프면은 온갖 것을 조사하느라고, 이 조사할 때 우리가 기진맥진해 피를 뽑고 또 뽑고 촬영하고 이곳 가고 지하실 올라갔다 우층 올라갔다 순서 기다리고 침대에 누워있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병의 근원을 찾아서 수술할 건 수술하고 약을 먹고 그러면 되는데, 이 여인은 그렇게 다 해도 병이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병원을 또 갔어요. 거기서 또 다시 조사를 다 하고 해도 병이 고쳐지지 않아요. 좋다고 하는 의사 다 찾았고 뭐 한방치료 다 해보고 민간치료법 다 해보고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재산 다 잃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친구에게 버림받고 이제 죽어가는 최고의 절망스러운 상태에 빠지게 되죠. 이제 난 죽었다는 상태에 빠진 겁니다. 바로 이때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이 기회를 놓치면은 내 인생은 끝난다. 이런 생각이 아픈 몸을 이끌고 무리들로 에워싸 인산인해를 이룬 그 예수님을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멈춘 겁니다. 누가 내 옷 만졌냐고. 그런데 제자들이 어이없다는 듯이 말씀했어요. 지금 사람이 수백 수천 명이 모여서 에워싸고 하는데 예수님 옷을 만진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아니다. 누가 믿음으로 만진 사람이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때 이 여인이 고백하니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건강할지어다 한 겁니다. 여기서 이 여인의 행동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도 예수님 만나면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내 문제 해결함 받을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회가 무슨 기도예요? 희망 천사 기도.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이번에 기도하면은 반드시 내 소원이 들어줄 것이다. 희망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희망이 안 생긴 사람은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고 기도 응답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번에라도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희망을 가지, 희망을. 이 여인은 도대체 희망을 가질 수 없었어요. 12년 동안이나 알아서 아마 우리가 얼굴을 볼 때 송장을 본 것처럼 뼈만 남았을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가 되고 말았어요. 누가 도와주지도 않아요. 점점 죽어가고 있었어요. 절망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이런 사람이 무슨 희망을 갖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희망을 가진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나도 살 수 있다. 예수님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 희망을 가진 겁니다. 희망이 그 여인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절 보세요. 희망을 갖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예.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희망만 가진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겁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희망이 자기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 누워 있으면은 아무것도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 죽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죽든지 살든지 내가 예수님 찾으러 가다가 죽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 정신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서 그 약한 몸으로 아마 엉금엉금 걸어서 기어서 예수님 무리 속에 있는 곳으로 갔을 겁니다. 우리도 이번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 혼자 앉아있지 말고 이 여인처럼 피곤하다, 바쁘다, 못하겠다, 지루하다 이러지 마시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해요. 하겠다. 있는 이 방법이 살고 있는 방법 이 상태에서 기도하지 말고 자리를 박차고 성전으로 오고 아니면 성전으로 올 수 없는 사람은 성별된 장소를 만들어 그곳으로 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새로운 기도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피곤한 것은 평생 피곤합니다. 바쁜 것도 평생 바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요한 일이 많다. 평생 중요한 일이 많아요.
그런 걸 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세상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주님을 만나세요. 이 여인도 일어났는데 12년 동안이나 모든 걸 잃어버린 이 여인도 주님을 찾아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왜 못합니까? 여러분 전부 다 두 다리를 걸어서 오늘 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스스로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서 배웁시다. 우리도 자리를 박차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여인에게서 배울 점은 방해물을 극복했어요. 그 여인이 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유 불쌍해 자리 비켜주고 길을 터주고, 여러분 그럽니까? 내가 봐야지, 내가 예수님을 봐야지. 아무도 길을 터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사람의 장벽을 목숨을 걸고 아마 해쳤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리 좀 비켜주세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하고 막 빌치고, 어떨 때는 기어서 사람 다리 속으로 가랭이 밑으로 기어서라도 갔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시작하면은 첫날에 방해할 겁니다. 마귀가 아마 부부싸움 대판 싸울 일이 생기든지 다른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첫날에 그럴 거예요. 무슨 사고가 터지든지 방해는 나서는 겁니다. 이 방해를 극복하여야 주님을 만나고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해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여인처럼 희망을 갖고 기도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주님을 만나야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장애를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 여인의 기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 백영심 선교사님. 이분은 제주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간호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아,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간호사라고 하는 좋은 재능을 주었는데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열심히 대학 다니는 동안 전도를 했습니다. CCC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열심히 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학생이 공부도 잘해야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1, 2등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어요. 졸업한 후에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고려대학 병원의 간호사로 특채가 됐어요. 간호사로 열심히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6년째 근무하는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마사이 부족에서 간호사 한 명이 필요하다고 누구 지원할 사람이 없나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모두에게 전해진 거고 자기에게 직접 전해진 것도 아닌데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것으로 들려진 거예요. 자기를 부른 걸로 믿어진 겁니다. 도저히 거역할 수 없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직장도 가정도 모든 걸 내려놓고 아프리카 케냐로 갔어요. 그리고 이 마사이족에 가서 환자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0명 정도 환자를 직접 치료해 주는 일을. 근데 거기서 어려운 일이 발생했어요. 4년간 하다가 와서 다시 케냐보다 더 어려운 지역인 말라위로 갔는데 거기서 가서 보니까 얼마나 의료 환경이 열악한지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치료받으러 오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한국의 그 흔한 장비 이 한 가지만 있으면 살려낼 수 있는데 장비가 없어서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세우면 많은 사람을 살릴 텐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그래서 병원을 짓게 해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달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한 돈 많은 장로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대양상선 회장 정유근 장로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저에게 부탁을 하세요.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마를 달라고 구할까요? 여러분, 얼마를 달라고 구하고 싶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병원 지을 테니까 돈 주세요 하는데 얼마를 요청하고 싶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성경 한 구절을 주셨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요수아 1장 9절 말씀이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래. 담대하게 크게 구하라는 소리구나.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구나 하고는 병원을 아프리카에 지는데 100억 달라고 그랬습니다. 생판 모른 처음 만난 사람인데 100억 달라고. 그런데 그 장로님을 하나님의 역사에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병원이 세워진 겁니다. 이제 환자들을 많이 치료하고 많이 살립니다. 그런데 의사, 간호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해서 하나님, 의과 대학, 학교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 어디서 월급 나온 거 아니고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의과 대학을 세워서 많은 의사, 간호사들을 양성했어요. 이런 식으로 거기서 사역을 수십 년간 오랫동안 해서 이 공로가 기독교계가 아닌 우리나라의 한국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답니다. 호암상이라고. 그런데 이 호암상을 이분이 받으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한 이유도 자기 스승에게 배웠어요. 자기 스승이 CCC 설립자 김준곤 목사님이래요. 전에 언젠가 얘기했지요. 정동 빌딩을 세울 때 박정희 대통령에 가서 그 땅 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한 겁니다. 서울 어느 분이 우리 학생 회관을 짓고 싶은데 땅이 없다고 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서울시장에 부탁하면 된다고. 그 당시에는 서울시장이 땅을 주면서 여기 아파트 지으라고 이렇게 땅을 그냥 주던 시대고 임대해 주던 시대예요. 1960년대. 그래서 이분이 시장한테 찾아가서 시에서 잘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장로님이 부시장이라고 해서 그 얘기했더니 그 러시아 공간, 서울 그 덕수궁 옆에 러시아 공간이 있는데 거기 자리가 이제 나왔는데 그 터에 학생회관을 짓겠다고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부시장이 예수 믿는 그분도 장로님인데 펄쩍 뛰면서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거기는 다 아주 귀중한 것을 때 어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전도회관 지으라고 주겠느냐고. 안 된다고. 대통령이면 몰라도 안 된다고. 딱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리더래요. 시장하고 부시장이 시장에게 만나고도 해주지 않고 아예 거절해 버려요. 그런데 이 김중원 목사님이 마음에 대통령이면 할 수 있다고 귀에 들려오더래요. 부시장, 대통령 몰라도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오는데, 그래서 야 대통령과 한번 얘기해보자. 그리고 학생들에게 막 기도해서 대통령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청와대로 의전실로 전화를 걸었대요. 의전실 전화번호를 찾아서. 그런데 기적이 나타났어요. 의전실에 전화를 받는 분에게 딱 전화를 보니까 들었다 놨다 나한테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놨다 몇 번 하다 용기를 내서 저 김준곤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꼭 한번 만나고 싶은데 어찌 안 됐을까요? 하고 했더니 전화 받은 사람이 저 목사님을 아는 분입니다.
저 목사님 잘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접촉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전화번호 알려주고 기다리는데 일주일 지나도 연락이 안 와서 포기하다 싶은데 열흘째 연락이 왔어요. 청와대에서 딱 와서 오후 1시에 연락이 왔는데 오후 3시에 올 수 있냐고, 시간을 오후 3시에 마련해야겠다. 그래 가겠다고 하고 그 전화 끊자마자 목욕하고 택시를 타고 딱 가는데 택시한테 어디 갑니까? 청와대 가자고 하니까 가다가 내려놓고 간첩 신고를 했대요. 웬 미친놈이 청와대 가자 한다고. 그래서 걸렸어요. 그래서 신분증 다 내놓고 청와대 비서실에 알아봐라. 분명히 나 만나기로 면담이 됐다. 비서실 전화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가 잡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막 뛰어가는데 또 청와대 부근에 경호원들이 지키잖아요. 또 붙잡혔어요. 어디로 뛰어가냐고 하니까 대통령 만나러 한다니까 또 신분조사 다 하고 이렇게 3번이나 걸렸어요. 그리고 와서 대통령을 만났어요. 박정희 대통령을.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하니까 경제 발전도 소중한데 사람의 이 인성 정신을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때가 대학생들을 위해서 훈련시키고 좋은 사람 많은데 회관을 지어야 되는데 땅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서울에 땅 되는 거예요. 그래도 대통령이 어디 땅 봐준 데 있습니까 하니까 러시아 공간이라고 딱 하니까 서울시 한복판에 덕수궁 옆에 시청 옆에 거기에 러시아 공간 자리를 달라니까 그거 시장에 계획이 딱 있다고 그러던데요. 여의도 땅 원한 대로 가져가세요. 여의도 땅을 주니까 거기는 학생들이 멀어서 안 됩니다. 그때 여의도는 아주 서울에 제일 거기 발전이 안 된 지역에서 아주 그냥 모래 땅이었어요. 그랬더니 한번 제가 시장에게 말은 해보겠습니다 하고 끝났어요. 근데 1시간 후에 대통령만에 1시간 후에 시장이 전화 왔어요. 그러면서 만났더니 당신이 뭔데 막 하면 막 목사님께 퍼부어대더래요. 그걸 무슨 땅이라고 대통령에게 얘기했냐고 막 난리치더래요. 그러면서 저기 세금정에 한 200평 그거 임대해 줄 테니까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임대해 줄 테니까 그거 하시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목사님이 화를 내. 당신이 왜 나한테 화냈냐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그러면서 안 갖겠다고 그 땅. 그랬더니 대통령이 자기한테 전화했는데 잘 봐달라고 이 사람 좀 얘기 들어달라고 아마 그렇게 연락했을 텐데 거절해버리니까 대통령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여의도 주겠다고. 안 되겠다. 공간을 그러면 얼마가 필요하냐니까 2,000평 달라고. 그랬더니 적재해가지고 1,000평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그걸로 회관 부지를 마련한 거예요. 그걸 또 짓는데 돈을 또 모금하러 다닌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주의 일은 물질을 복을 받은 사람이 돈을 내놔야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돈 좀 복 받고 돈을 내놓기 바랍니다. 주의 일이래. 돈 내내, 돈 내내. 미국으로 건너가세요. 그랬더니 미국 CC 본부에 갔더니 거기에 마침 본부에 도착하니까 무슨 모임이 있냐면 미국의 실업인, 그러니까 사장님, 회장님들 모임이 있어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 실업인 모임. 그 모임을 딱 끝나고 국제 총재하고 웬 키도 작고 까무잡잡한 사람하고 김중건 목사님하고 셋이 식사 한 테이블에서 하게 됐대요. 근데 이 키도 작고 까무잡잡한 사람이 보니까 아주 초라하게 보여서 말도 안 걸고 쳐다도 안 봤는데 이 국제 총재가 한국 CCC 총재인 김중건 목사님께 귓속말로 해주대. 이분이 부자라고. 그래서 갑자기 바꿔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대통령을 만나서 회관을 땅을 이렇게 얻었는데 이거 우리가 학생들이 모금해서 건축하기는 돈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들은 적도 않더래요. 그리고 밥만 먹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작전을 바꿔서 6.25 전쟁 얘기를 해줬대요.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돈 많은 부자들이 다 공산당 피해서 도망가겠다고 보석들 챙겨가고 보따리 사고 도망가다 포탄 맞아 다 죽었다고.
돈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잘 써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들은 척도 안 들어요. 밥만 먹더래요. 식사 다 끝나고 실패했다 이라고 했는데, 식사 다 끝난 다음에 그거 건축하는데 얼마 필요합니까? 하고 물어보더래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70만 달러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 내가 절반을 내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좀 하세요. 아멘 좀 하세요. 그때 당시에는 그 정동 빌딩에 우리 교회 성도가 훈련받고 거기 가서 김준고 목사님과 같이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그 빌딩이 10층도 넘어요. 그 땅에 아주. 그 빌딩을 건축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건축하려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때는 70만 달러면 됐대요. 그거 절반을, 나머지는 모금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거예요. 이걸 배운 백영신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병원을 세워주세요. 학교를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존귀한 하나님을 위해서, 존귀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세요. 소원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그리고 희망을 갖고 하나님께 이분들처럼, 우리 믿음의 선지인들처럼 우리도 제대로 한번 구해보자. 솔로몬처럼 제대로 한번 구해보자. 이 믿음을 갖고 우리도 구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